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몇 단어를 선정을 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오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우리는 다 자녀입니다. 저도 자녀이고 여러분도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도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녀입니다. 내가 부모가 되었어도 나는 내 부모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내가 낳은 자녀들이 나의 자녀이지만 그들은 또 그 자녀의 부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녀들아 라고 부를 때는 내 낳은 자녀뿐만 아니라 나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와 부모와 자녀 관계를 보면은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맺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계명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 사이에 지켜야 할 도덕적, 윤리적, 법률적 관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로 시작해 볼 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법률 중에 하나가 남을 해치는 것,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하지 말라.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처음 나올 법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를 처음 계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첫 번째 계명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의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태어나는 것도 부모를 의존하고, 자라는 것도 부모를 의존하며, 성장에서도 부모를 의존합니다.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자녀입니다. 요즘은 캥거루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결혼을 해서 분가에 살지 않고 부모 집에 들어와서 부모 집에서 먹고 살고, 부모가 주는 것 챙겨 먹고,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자들을 캥거루족이라고 해요. 캥거루 보면은 그 배 주머니에 자식을 넣고 다니잖아요. 부모를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들이 부모를 떠나지 아니하고 섬기기 위해서 들어왔다면 참 좋을 텐데, 이 녀석들이 부모를 끝까지 뜯어먹고 살겠다고 들어왔다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부부 간의 관계가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도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종과 상전도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기 때문에 의지하고 또 의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는 서로가 필요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일방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아주 특별한 관계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계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어디에서 또 찾아볼 수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얻어먹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창조받은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치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데 이 경외하라는 말을 어디에 또 사용하고 있냐면 유일하게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경외하라.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한 가지가 빠지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 자신에게도 요구하는 것을 부모에게 그대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내 부모를 경외하는 것도 똑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오해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죠. 그때 많은 초신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집안에 있는 신주단지를 깨트려버린 겁니다. 이것이 많은 유교 사람들에게 반감을 줬고 그래서 무참한 박해를 가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그 조상을 깨트려버릴 수가 있느냐. 불효막심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산 부모를 공경하며 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법으로서 하나님과 부모를 동등한 위치로 공경하라고 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만 하나님께서 나를 공경하는 것처럼 나를 경외하는 것처럼 내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의 위치를 동등한 위치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5절로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욕을 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너는 그 자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내 부모를 업신여기고 내 부모를 저주하고 무시하는 자는 이들도 역시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자녀들의 부모인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놓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분명히 깨우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을 한번 더 보면 신기하게도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어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8계명을 보면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욕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 두 가지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며 탐내지 말라. 그러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령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이미 말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미 주신 말씀을 십계명을 주실 때에 거기에다 완전히 명문화시켜서 그 안에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주어지는 그 시대부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이전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19장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내 앞에 나오는 것을 너희는 거룩한 삶으로 나와야 되지, 부정한 마음으로 부정한 몸으로 내 앞에 나오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안식일에 거룩히 지키는 것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내 부모라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로 2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 부모라는 말에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너를 낳으시고 기르신 너의 부모라고 말하지도 않고 어떠한 수식어도 없이 그냥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부모니까 무조건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참 좋아요. 그런데 다른 집 보면 안 좋은 부모도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은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팽개쳐 놓고 3일 동안 게임방 가서 놀다가 와보니까 아이가 죽었다는 부모도 있습니다. 또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제 친구도 그랬지만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하면서 예배드리는 중에 들어와서 후려치며 끌고 나가는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와갖고 그냥 걷어차면서 뒤지라고 패는 그런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나에게 안 좋은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안 좋은 부모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인격적이고 우리 아버지는 능력 있고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참 잘해주는 그러한 부모를 할지라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내 부모니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두드려 맞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우리 아버지예요? 그것도 아버지라고 우리가 다 섬겨야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이기 때문에 훌륭하든 훌륭하지 못하든 많이 배웠든 많이 못 배웠든 또한 높은 관직에 있든 아니면 천한 직업에 있든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라면 그는 내가 받들어 섬겨야 할, 내가 공경해야 할 부모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다른 것도 있겠지만 부모에게는 절대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내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말며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지켜야 돼요.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내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만 내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그 계명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왜?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자녀들이 다녀가셨습니까? 통장으로 좀 들어왔어요? 전화는 받으셨습니까? 저도 어머니에게 다녀왔어요. 형님들하고 누님들하고. 처음에 이야기하는데 힘이 좀 없으셔갖고 둘째 형님이 서글퍼서 우시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말이 그냥 막 쌩쌩했는데 오늘은 힘이 없다고.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랬더니 아니야, 나 힘이 있어. 그러면서 금방 저기 하시다. 5월 7일 날 전 다녀왔고 5월 8일 날은 또 다른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이! 전라도 분들이 그래요. 어이! 근데 그 어이 소리가 한 옥타브가 높더라고요. 저희 셋째 처남이 받으셔가지고 어머니, 막내 사이가 전화 왔어요. 어버이날이라고 받으니까 어이! 평소에는 그 정도 옥타브가 안 올라가요. 단지 전화 한 통화 드렸는데 그 기분이 얼마나 업됐는지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자녀가 나에게 아무리 잘못하고 페르나적음 하더라도 그 자녀를 버릴 수 없는 것이 어머니인 것처럼 부모인 것처럼 그런 부모에게 오늘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이라는 말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행동과 마음속으로 하는 거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마음이 있어야 행동이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을 먼저 하랍니다. 야, 너 이거 해. 예? 너 이거 해. 생각 좀 해보고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속으로 먼저 생각하고 내가 좀 이득이 되면 알겠습니다. 할게요.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 일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걸 할까 안 할까. 내가 이걸 하면은 아버지가 나에게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나에게 뭘 보상을 해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 이거 해. 예 하고 무조건 하는 것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공경은 그런 순종을 계속 하다 보면 부모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카바드라고 말하는데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경히 여겨서 우습게 듣지 말고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거절할 수 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도 우리가 무조건 하라고 해서 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제가 그 친구 이야기를 종종 하지만 부모님이 항상 너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나는 쉽게 보니까 내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안 갈게요. 이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충돌할 때 나는 어떤 것을 따라야 되나? 그래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역시 사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망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내가 부모를 인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적인 거죠. 법도요. 헌법 있고 법률 있고 뭐 조례가 있고 규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규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헌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이 우선이에요. 부모를 우리가 섬겨야 되지만 부모에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세가 되어서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고통은 당할 때가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등등등 쭉 나와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내 부모를 불순종하는 것. 부모의 말에 거역하는 것.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가 맞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서 부모의 말에 거역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3절 말씀 다시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무조건 그거는 하지 마! 하지 마! 했는데 이 말씀에는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적 있죠. 너 그거 해. 아빠가 돈 줄게. 너 구두 닦아. 그러면 내가 옛날 어렸을 때는 100원 줄게. 지금 100원 쳐다보지도 않고 주머니에도 없어요. 그럼 지금 말로 하면은 너 아빠 구두 닦아. 내가 그럼 아침마다 10,000원씩 줄게. 그러면 좋다고 닦죠. 뭔가 시키면은 보상을 받으니까 해요. 근데 이걸 왜 보상을 줍니까? 안 하니까. 너 공부해. 이번에 시험 봐서 100점 맞으면 아빠가 뭐 해줄게. 그러면은 좋아서 해요. 그래서 100점 맞으면은 들고서 아빠 나 100점 맞았어. 당장 해줘. 해달라는 게 입법본을 바꿔달라는 둥, 태블릿 PC를 사달라는 둥, 뭐 비싼 걸 요구하겠죠. 그걸 왜 보상을 겁니까? 안 하니까. 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안 하니까 부모에게 공경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 줄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요. 우리가 안 할 걸 너무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줄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게 해줄게. 간혹 보면요, 참 그런 분이 계셔요. 호스 끼고 몇 년씩 누워 계시는 분 계셔요. 그렇게 1년, 2년 더 사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20년, 30년 누워 계시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대요. 장수라는 말이 그냥 콜록콜록하면서 100년, 2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튼튼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된대요. 내가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어서 그냥 뭐 얘가 말하면은 뭐든지 그냥 안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지만 잘 되는 놈은 앞으로 넘어졌는데 거기에 금발찌가 하나 놓여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같이요. 얘야, 저 새는 무슨 새냐? 같이라니까요. 얘야, 저 새는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치한다, 까치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제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우리는 자녀에게 몇 번이고 해주는데 자녀들은 귀찮아요. 아, 저번에 얘기했잖아. 뭘 또 얘기해?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적이 많더라고요. 부모는 내가 몇 번을 얘기해도 들어주는데 나는 2번 들으면 벌써 잔소리야. 3번 들으면 노망 들렸나? 4번 들으면 치매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는 무조건적인데 자녀들은 늘 계산적입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에 자녀들의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손주들의 재롱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고 영상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얘야, 우리 거식이 그 노는
사진 좀 찍어보내라. 영상 좀 찍어보내라. 뭐 주문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릴 때는 있었지. 주문하셨어요? 네. 그러셨어요. 거의 주문은 안 해요. 특별한 거 아니면 그냥 지들이 보내요. 엄마 오늘 얘가 이렇게 했어 하고 동영상 찍어보내요. 그럼 또 보면서 별거 없구만 뭘 그렇게 보십니까? 그냥 보고 보는 순간 아이고 그 녀석 참 아이고 그치 이게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영상 하나 또 보겠습니다. 청선이 아빠 김우용 난 신영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석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도.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리는 요번에 그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돌아갈 때 김영선이 걸려갖고 부모로서 이렇게 무언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특별히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잘하니 컸거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 못한 게 그래서 미안하다.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제 핸드폰에도 부모님 사진이 없더라고요. 이제 넣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 90회 생신 때 사진 편집하기 위해서 온 사진을 잘 담아놨고 저희 어머니 사진도 이번에 가서 또 찍어왔고 아버지 사진도 넣어봤습니다.
엄마 얘기는 했는데 아버지 얘기는 못한 말이 있어요.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더라고요. 이 계명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건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할 수가 없는 계명이더라고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하면서 우리 가족 사진을 많이 올리면서 우리 아이들 사진을 많이 올리면서 부모의 사진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니까 공경해. 그럼 내가 너 잘 되게 해줄게. 그렇게 안 하면 돌로 쳐 죽인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패역한 짓을 하면은 말로 해도 안 듣고 개망나니로 살면은 잡아서 끌고 나가서 성문 앞에 있는 장로들에게 내 아이는 이런 나쁜 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안식일은 아무 일하러 갔다가 안식일 계명을 어겨서 끌려와 돌로 쳐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혀와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여인들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패역한 짓을 하면은 그 아이를 잡아다 성문에서 장로들에게 고하여서 이런 나쁜 놈을 처리해 주십시오 하면은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사건이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패역한 짓을 해도 그렇게 막 살아도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페르나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지만 아버지 재산 절반 어차피 죽으면 나한테 올 거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 빨리 죽고 그 재산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이 필요한 거지 아버지는 나에게 이제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페르나예요. 그 자식인데도 아버지는 늘 걱정했고 그 자식이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달려가 맞이하며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껴주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맞아주는 것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부모는 품어주지만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잘해라. 네 부모가 너에게 잘못했던 잘했던 많이 배운 지식인이든 못 배운 일자 무식이든 네 아버지가 돈이 많은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거렁뱅이가 되었든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내 부모니까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그 부모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고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며 다른 계명은 영원히 지켜야 될 계명이지만 이 계명만큼은 내 부모가 살아있을 때만 지킬 수밖에 없는 한정적인 특별한 계명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때가 옵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저희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번도 못하신 적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 아버지 이것 좀 사주세요 했을 때 돈이 없어 못 사준 적은 있었지만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사준 적은 없었습니다.
일부러 우리를 돈 없다고 힘들다고 굶긴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자식인 내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우리 아버지는 능력 없어. 우리 아버지는 가진 게 없어. 우리 아버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무시했고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는 무조건 이유와를 막론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하나님께 징계받을 텐데 왜 내가 아직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나에게 잘 못하는데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에요. 부모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지금은 잘 못하지만 끊임없이 내가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변화해야 된 것처럼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막 살다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모니카가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아직 해를 받지 않는 것이고 아직 돌아올 기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못하면은 그 자녀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이 놀라운 계명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계명을 지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공경하며 순종하며 말씀을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아직 부모에게 잘 못한다면 잘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